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냐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륵과 스마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10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홉째 달 20일에 처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홉째 달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입니다. 이때는 우기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을 때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는데 이른 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책임자들을 먼저 세워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시행해 줄 것을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책임자를 선임하고 많은 기간을 들여서 일들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에스라와 선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가 열째 달 초하루부터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회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살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 죄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인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큰 아픔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있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의 모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세속화되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즉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12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더 원대한 미래의 꿈을 가지시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후에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며 오직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모종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사통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에 묻혀 세속화되었고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방인과 통혼을 막으신 것은 이것이 이처럼 죄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한 이유가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정략 결혼이고 세속적인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싶은 야망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오늘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욕으로 세속적인 것을 사랑함으로 외모와 학벌과 직업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성도의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모습,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입만 열면 세상 얘기로 가득하고 좋은 대학, 샐러리가 많은 직장, 재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소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적용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정이 되어서 전 세계로 뿌려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서 온 세상에 편만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불신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로지 신앙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혼까지 생각했다.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히려 그 가정에서 반드시 믿음의 싹을 피워내고 그리고 순결한 신앙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있고 세상적임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99%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서 작은 유혹에도 신앙을 쉽게 버리고 타협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문제이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국 방콕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란을 떠난 이유가 기독교인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감옥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탈출해서 태국에 한 5년을 머물고 계속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들겨서 드디어 한국에 들어가서 또다시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3년을 버티다가 거의 8년 만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방종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눈물과 피를 흘리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단절해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깨어만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가정은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계층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래 23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24절에는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이 죄악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모든 명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을 연상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자신의 죄가 없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란 그저 감정적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연합부흥 집회가 열리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당시의 집회 분위기를 기록한 글에 보면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집회를 인도했던 이길람 목사님이란 분이 무엇 때문에 이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라고 회중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어 내 아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 당신이 잘 돌보아 주어 당신만 믿겠소라고 했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미망의 내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로 100불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이 내용을 일어나서 고백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주일 저녁에 시작한 합심 기도가 월요일 새벽 2시가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평양을 시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불이 평양 신학교에 붙어서 신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회개하며 또 집회를 열었고 그렇게 평양 대부흥은 일어나면서 100만 구령운동으로 번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진원은 회개하면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한 마음을 갖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돌려놓는 일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평양의 회개운동은 돌려놓는 운동이었습니다. 평양시장에서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말로 상처 주었던 것에 대해서 기도하니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음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상처받는 감정도 돌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에 상암운동장에서 열린 평양 대부흥 100주년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아주 세련되게 준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그 하루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가슴 아프지만 정말 진실되고 뼈아픈 내용을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없었다 였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발췌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1907년에 정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가? 그 100년이 되는 올해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재현한다고? 있지도 않았던 것을 어떻게 재현하겠다는 말인가? 무슨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부산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재현했는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없었다. 있었던 것은 오직 평양 대회개운동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회개운동을 재현하라고 한국교회에 연초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부흥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 열매인 부흥만을 들먹이니 지금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계신다. 이것은 약 15년 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식이 있고 난 다음에 터져나왔던 성토였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일으키는 대부흥을 보면 이것은 대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삶의 일상을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것,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고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늘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회개이고 부흥의 시작이다. 이것을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역사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가운데 이 에스라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큰 부흥을 올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 땀 흘려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 땀 흘려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부흥의 척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